찬양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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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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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상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세임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냉철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되묻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도 그 종교들 중 하나이지 않느냐?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 신들 중 하나이지 않느냐? 당신들도 처음 접한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임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격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불신앙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홀로 아덴에 머물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침임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에 가득한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전도했고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바울의 토론 상대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쟁이라 부르면서 폄하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자기 마음대로 짜깁기 해서 자신의 말인 양 떠벌리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또한 바울이 이방 신들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라는 신과 또 부활이라는 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와 구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장소로 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 불리는 지명은 그리스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시대 때 이곳은 신에 관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기 위해 아레오바고 강단 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먼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아덴 시내 곳곳에 마련된 신상과 제단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 제단들 중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경배했던 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을 9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바울의 이 표현은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말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보편적인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심으로 그가 창조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로 지어진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들인 물질적인 것들로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의 풍성한 자비와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전체 인류를 민족들로 나누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8째, 하나님은 각 민족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9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사람은 생물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사람은 정신적인 활동을 하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생물학적이며 이 정신적인 활동의 전환으로 인해서 인간이 삶을 인간답게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께 받은 것들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영위하는 존재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던 이 헬라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간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지은 죄, 의도적이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실 만큼 그분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아덴 사람들은 지난날 우상 숭배했던 행동들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전권 대사인 예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철학자들과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가 청중들을 회개시키고 회심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설교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복음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조롱했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음에 다시 듣겠다라는 핑계를 대며 간접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떠났지만 그 와중에 몇 사람만 그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또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몇몇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서 해석자들은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실패한 설교라고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설교를 듣는 청중의 응답이 모호했고 바울을 따르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극소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교의 승패 여부가 반드시 청중들의 반응에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 설교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였지만 청중들의 미지근한 반응에 낙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아덴 땅에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 땅을 다시 방문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그곳에도 훗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대에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전에도 듣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울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함께 기도로 돕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전도는 하나님이 친히 동역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담대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물을 주어 한 영혼의 마음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도에 동행하신다니 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저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후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따라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소출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시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음을 체험하는 하루 보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